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도 시편 1편하고 23편을 참 좋아해요. 119편. 그 중에서 다 좋지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몇 군데 연결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복은 세상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에서 이 사람은 히브리어 이쉬인데요. 남자를 뜻하고 있어요. 남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증언한 영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육의 남자와 여자로 이해하면 성경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남자는 영의 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아들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속사람인 영의 몸과 겉사람인 육의 몸을 알아야만 영의 남자와 영의 여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의 몸은 여자지만 영의 몸은 남자일 수도 있고요. 또 육이 남자인데 영의 몸은 여자일 수 있습니다. 영의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영의 남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영의 여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과 거래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처음 아주 어릴 때 종의 신분, 율법적으로 살 때는 거의 영적으로는 여자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딱 이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영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좁은 길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성령으로 살면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도 사람은 히브리어로 남자, 힘 있는 자, 용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역이 있고 의지적이고 강건한 영적인 남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경건하게 사는 의인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영의 남자, 영의 몸의 남자 여자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남자라고 하면은 여자는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상에 그냥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갈대 같은 연약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정해 주셔도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은 인생길을 정해 주면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설령 조금 곁길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나가려고 할 때는 바로 통제를 하시죠. 각종 환난과 고난으로 원치 않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받은 영의 남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받은 남자들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의 몸인 여자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여자에게 말씀했겠어요? 남자는 해당 사항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 여자는요, 영적인 남자보다 구원받기가 2배로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영적 여자들은 세상 사랑하는 소유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남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영적 여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과 행실을 단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며 살 때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산에 그 수고를 하듯이 그렇게 그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가는 데는 엄청난 그 희생, 그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남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쫓는 그 제자들이라면 그 무리들은 영적인 그 여자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식인종도 아니고 어렵다 이해 못하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영적 남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지만은 영적 여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요. 어떤 그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현상만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모습과 말씀의 실제를 삶으로 보여주는 영적 남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그 이제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가려라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그러니까 자기 아름다움, 자아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그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바로 성령의 그 사람, 그 남자를 말하고 있죠. 영의 남자. 그러니까 통치를 남자의 그 아래서 이렇게 받아야지, 인도를 받아야지. 그 여자가 자기가 알아서 주님과 함께 이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고 포장할 건 없어요. 그 직접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 같은 어린 그런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그 어린 영혼들은 그 성령의 사람들 남자의 그 인도를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받은 영적 아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멀리하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마음에서부터 딱 거리를 두고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친하게 그들과 어울리고 살지 않고 마음을 딱 닫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만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방식이나 가치관, 죄된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순결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 신과 음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생각을 진리로 새롭게 하여서
이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성경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복 있는 남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경험적인 진리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묵상하다 히브리 하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입으로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낮게 속삭이다, 그런 작게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읊조리면서 이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라고 하셨을까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 힘이 있듯이 말은 그 생사의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진실한 말은 그 생명을 살려주지만 거짓과 비방과 비난은 그 죽음의 영이 흐르고 또 그 어둠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만 죽은 영의 말에는 누가 흐르겠어요? 귀신이, 그 귀신의 영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은 씨앗과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한 대로 자신이 배부르거나 또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영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을 살려주고 그 말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선포할 때 선한 열매로 영이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입술로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 마음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씨앗이 죽어야 돼요. 이 땅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래가지고 때가 돼서 그게 생명력이 있으면 내가 죽어짐을 통해 싹이 나고 또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라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도 소리내서 읽고 기도도 소리내서 하고 찬양도 소리내서 불러야만 우리 영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찬송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는 새 노래를 말해요. 근데 새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분노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영혼들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철저하게 지켰던, 그러면서 자기가 충만하고 교만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음에 넘기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영혼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자아 죽음과 부활 생명을 믿고 성령으로 들어야만 생명이 흐르는 찬송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 3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웅덩이는요,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깊고 무서운 우익에 빠졌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요. 수렁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상황,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좌절, 시험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큰 시험과 죽을 병으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영혼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회개와 주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여만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난리를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꺼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셨을까요? 다윗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날마다 피해 다니면서, 또 사울이 피해 다닐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또 그 소식 들고 가족들이 다 찾아왔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400명이 이제 부하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났어요. 얼마나 시끌벅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사울에게 이 죽음의 문턱에서 막 쫓겨다니면서 그것도 힘든데, 그 많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뭐 이 영상태가 정상이겠습니까? 네? 얼마나 막 그냥 삐뚤어진 마음, 말, 행동,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왕의 훈련을 패스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의 늪에서 딱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발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세워가지고, 네? 그래 그냥 걷는 발걸음마다 믿음과 행함으로 그냥 그 영혼이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안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신 거죠. 이런 체험을 한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경험을 한 영혼들의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세요. 연단받으며 회개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 능력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새 노래를 부르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말씀이 내 영혼 몸에서 그리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적인 진리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안다는 표현은 다 경험적인 알미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속사람부터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바뀌려면 주인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만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님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육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보디발 그 집에서 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임재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그 잘 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형통이죠. 근데 여기서 시내 이게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하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하겠는데 시내는요 히브리어 이 펠레그라고 하는데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알아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면 정말 그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저 자연이 그냥 흐르는 시냇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십자가에서 속죄 은총을 다 준비해 주셨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알아서 내가 죄 져도 알아서 다 용서해주고 알아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쓰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저 메마른 광야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서 결국 그 말씀의 기갈로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요 철을 따라 맺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도 추수기가 있어요. 항상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추수기가 있죠.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이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믿음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할 때가 되면 죄가 끊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그 6장 7절의 정직, 또 6장 10절에 용기, 6장 14절에 겸손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3개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전하잖아요. 근데 12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고요. 실제 천국에는 12기초석으로 예수님의 이 12사도가 기초석이 되어서요. 천국의 12지파라는 것은 성령의 12가지 열매, 지파별 12가지 열매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본질은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조금 믿음의 충성, 그죠?
어떤 충성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충성이 뭐겠어요? 믿음이 한결같이 꾸준히 있어야 충성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가장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어디 가겠어요? 천국의 베드로 지파에 가겠죠. 그죠? 뭐 사랑하면 누구? 요한.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사람도요, 히브리어로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남자는요, 물가에 심어져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영육 간에 기근 재앙,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와도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때에 따라서 맺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죠.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자연히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생수 속에 잠겨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겠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말씀 지킬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나는 못해요.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부인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항상 언약의 주를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겠죠. 육은 육의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의 유혹을 3번 받고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때 그냥 40일 동안 배가 줄이고 고파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광야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중요해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딱 물리치잖아요. 목회자가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전하지 않는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혼을 즐겁고 지적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을 변화시키고 살려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은요, 양들이 영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새길 때의 생명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고 자라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요, 쉐마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악인들의 지배와 강포로 삶의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죄가 관영하여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야로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천국, 지옥, 이 세상 모두 다스리는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아래에서만 일할 수 있고요. 때가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 정말 말씀을 듣고 네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마음 중심이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100%의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90%, 99%가 아니라 100%.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처음에는 뭐 조금씩 뭐 처음부터 뭐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는 않죠.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회개한 만큼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죄를 회개를 해야만 그 회개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마음 중심에 두고 사랑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영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새기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고요. 우리가 믿을 때 깨어 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할 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야죠. 그죠? 주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과도 같아요. 주님, 그러니까 육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겠지요. 이 육의 뭐 자녀들은 뭐 요즘에는 뭐 거의 한두 명, 거의 뭐 저도 다윗 한 명밖에 안 낳지만 거의 뭐 많이 낳아야 10명 미만이잖아요, 자녀가. 그죠? 그런데 영의 그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진리로 낳은 자녀들은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진리를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그 깨닫고 은혜 받고 그 영이 거듭나고 계속 양육받고. 지금은 그렇게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이유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죠? 일단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 자녀가 영의 부모가 또 되고 또 영의 자녀를 낳아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 유대인 전통에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해서 테필린이라는 그 작은 가죽 상자 안에 성경 말씀을 넣고 팔과 이마에 묶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과 행동 모두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손에 매라는 것은 행동을 상징하는데요. 전체 이렇게 그 몸의 행동. 그런데 대표해가지고 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미간, 그 이마 사이에 두라는 것은 그 이마는 그 시선의 중심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그 가치관의 중심이 되라는 뜻입니다. 미간. 말씀을 손목에 매듯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미간에 붙이듯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9절,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요, 집 문틀 오른쪽에 매주 자라는 작은 상자를 붙이고 그 안에 신명기, 특히 쉐마를 거기다 넣습니다. 이 문설주, 즉 집의 입구에 말씀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라는 뜻이에요. 바깥문은 공동체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초로 삼고 말씀을 생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어느 한 부분만 믿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삶 전반에 반영해서 쉐마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을 구원하고 다음에 혼을 구원하고 육까지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영이 살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육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말씀을 소리내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죄로 간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해서 영의 잠에서 깨어나고 방향 전환을 하여서 이 내면의 성전을 세워가지고요,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초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회개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과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그 타락한 우상의 그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영으로 진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부 깨달아도 전부 다 그거를 단번에 회개는 안 되는 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계속 우리는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면 그런 그 타락한 정욕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을 살기 때문에 죄와 그런 타락한 정욕에 지배받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안팎에서 일어나는 어수선한 일에 휩쓸려서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 소리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속사람을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세상 정욕의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았던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동성애로 음란으로 타락한,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불벼락을 맞고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리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설계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습니다. 제가 간영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도 수많은 사람이 그 반역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음행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남은 차들이 완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꾸준히 회개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길은 오직 쉐마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미혹으로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으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쉐마 신앙으로 살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